좋은 날입니다. 올해 우리 한세교회 표가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의 필요성을 분명히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이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넓게 좀 중요한 테마를 갖고 한 번쯤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은 거기 주제는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아담의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2장 그 이야기죠. 뭐냐는 그다음 3장부터는 사단의 미혹 타락이 나오지만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계속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 안에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게 됩니다. 이게 성이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막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적으로 이 성을, 하나님의 성을 갖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게 되는 것이 실제로 보면 이제는 구약에 대한, 근데 그것이 이제는 파괴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당연하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고, 이런 것처럼 항상 모든 면에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까 구약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그런 성경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신약에 와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완결돼서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거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회중, 이런 뜻도 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왜? 그리스도와 그의 짝인, 그의 신부, 아내인 교회, 이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분의 집,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얻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왜 왔느냐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만족을 하죠. 근데 한편적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 생명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 생명을 줘요? 왜 그 생명을 줄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죠. 근데 왜 그 생명을 줄까? 성경은 한편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보라,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과 3장 29절 읽어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께서는 한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왜 주시냐? 왜 주시냐?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를 갖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말하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늘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기본적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20절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개인적인 우리가 아니라 바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개인적인 우리 모습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교회죠.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진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땅에서 이 모든 그분을 사역하시는 주된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 교회를 얻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얻기 위한. 왜?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사단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의도는 바로 교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거다. 뭐 교회는 뭐예요? 구속받고 제사함 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교회를 얻는 것이고 그 교회의 완성이 성경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그 교회의 완성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아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은 그분의 뭘 줘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결과는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딱 가진 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천국 비유에서 이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천국을 비유할 때 이 천국은 사실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를 이게 설명할 때 여기 보니까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근데 그 값진 진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뭐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주는 정확하게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 교회를 얻은 거.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는 않죠. 우리는 뭐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까? 안 샀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교회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어떻게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진주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이런 천국 비유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거기에 이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씨가 이제는 뭐 이렇게 길가에 돌밭에 뭐 가지밭에 아니면 좋은 밭에 실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무 씨를 뿌리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그 생명의 씨가 복음을 통해서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게 좋은 밭이라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씨 뿌린 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주님이 아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사단이 와서 가라지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참된 거듭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는 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가짜.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가짜들이 진짜 많죠. 목사도 가짜가 많습니다. 장로도 가짜도 많고 뭐 권사도 많죠. 진짜 이름만 갖고 있지 진짜 가짜들이 많죠. 왜? 가라지가 많아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이제 어떤 겨자씨 비유를 말해요. 겨자씨 비유. 이 겨자씨는 1년생이죠. 풀이죠, 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풀 이렇게 뭐 겨자씨 그러니까 뭐 겨자 아주 작은 씨인데 여러 가지 뭐 향도 있고 일단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씨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씨가 이 겨자가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째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서 큰 나무로 자라갖고 그 나무 위가 나무가 크게 되고 거기에 그냥 새들이 깃든다 이런 뜻으로 그냥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심겨지고 점점점 외형적으로 확장이 돼서
뭐 진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사업하고 뭐 병원하고 벌써 학교 짓고 뭐 막 외형적으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은 새들이 와서 막 깃든다니까 뭐 세상 어떤 조직 사단의 역사들이 그 안에 막 하고 우리 한세대학교도 그런 비슷하죠. 처음에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주인이 거꾸로 노조가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학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큰 나무죠. 세상 구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생명의 본성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그게 모습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이제는 어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은 한 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다른 교리를 집어넣어 갖고 아주 복음을 어떻게 뻥뻥하게 만들어서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내적인 누룩 같은 그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많다 이런 얘기를 주니까 어쩌든지 거기에 다 이 생명의 변화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했어요? 바로 이 값준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은 뭐예요? 밭에서 아주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 사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뭐 팔고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바로 그 보화, 바로 그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사는데 주님은 바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고 바로 그 보화를 샀고 그 진주를 산 거예요. 근데 그 보화와 진주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아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해라. 반대로 또 아내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머리이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으로 그냥 설명을 쭉 하는데 어찌하든지 거기에 보화, 진주. 근데 알다시피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진주는 창조된 게 아닙니다. 보석도 창조된 게 아니야. 알다시피 이 진주는 알다시피 조기 안에 어떤 모래알 같은 게 딱 들어가면 이 그 진주 뭐죠? 조개 안에 상처가 입히돼. 상처가 모래 같은 게 거친 것이 들어가 상처 나니까 거기에서 나는 그 조개의 생명의 즙을 자꾸만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아물려고 계속 생명의 즙을 냅니다. 그러면 자꾸만 그 생명의 즙이 흘러나오면서 그 돌을 모래알을 자꾸만 싸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얼똥얼똥거려져 갖고 이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이것은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서 만들어. 보석도 마찬가지. 보석도 만든 게 아니라 보석은 늘 말하지만 어떤 돌들이 순간적인 큰 압력과 큰 고열에 순간적인 그런 아주 큰 압력과 뜨거운 고열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게 보석이라 보통 그래요. 보석. 그래서 이 보석도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 생명은 뭐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 구조가 뭡니까? 너무나 잘 아는 금이에요. 들어가는 것은 진주문이고 모든 기초는 모든 벽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진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변화되려면 이렇게 서로 변화의 최고의 핵심은 뭐야?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되려면 진짜 우리가 부딪히고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을 혼자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혼자 기도 생활을 많이 해도 내가 이제 다 말씀도 깨닫고 내가 좀 이 정도면 영적으로 성숙했어.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만나오면 여러분도 기도원 가서 또 은혜 많이 받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뭐 남편과 누구 딱 얼굴 보면 다시 화가 쫙 부딪혀야 돼. 부딪히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돼. 사람은 무인도에서 살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화돼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죠. 성경의 핵심은 사실 뭐예요? 생명을 얻은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진짜 소위 말하는 천국의 누림을 갖게 되죠. 천국의 누림.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얻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유는 그 생명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죠. 우리 모두가. 근데 변화의 최고의 실제는 내가 진짜 변화된 사람은 아내와 하나 될 수 있어. 변화된 사람은 자녀와 진짜 하나 될 수 있어. 진짜 변화된 사람은 우리 모든 성도와 어떻게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 사역자하고도 같이 기쁨으로 협력하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지역장님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과 진짜 우리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은 이 한 몸 안에서 진짜 모든과 조화를 이루어요. 그렇죠. 손가락이 따로 놀지 않죠. 발이 따로 놀지 않는 것처럼 진짜 그 하나된 실제. 그러니까 최고의 변화의 증거는 뭐예요? 내가 모든 성도들과 하나된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얻어요? 그분의 교회를 얻으시, 그분의 집을 얻으시. 그럴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또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 땅에, 이 우주의 이 땅에 모든 사단도 끝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교회를 얻기 원하시는데. 근데 이 교회를 얻으려면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생활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그 생명의 성장과 변화를 꼭 가질 때 하나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은 우리는 거듭났죠. 이미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직까지 계속 타락하고 오염되고 삐뚤어질 때 계속 우리의 혼의 변화를 갖는, 우리의 생각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의 혼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로 되어가는 길이, 우리의 몸이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주, 그 보화를 발견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진주를 발견했다. 그래서 누가? 그 발견한 사람이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얻기 원하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랑이고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의 뭐예요? 아내가 되는. 그래서 항상 이 우주에는 두 명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얻기.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봐라, 예수님을 한편적으로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지만,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신 왜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시는가? 무엇을? 신분을 얻으려고. 근데 신분은 어떻게 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성장하고 변화돼야 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렇게 하시겠죠. 금방 뭐 준비도 안 된 신부를 갖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은 진짜 먼저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부가 안 되게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이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그냥 좀 더 어떤 징계와 가정을 겪겠죠. 천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그분의 신부를 얻는, 그분의 집을 얻는, 그것이 성경의 큰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제사함을 주시는가, 왜 생명을 주시는가,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여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신부로 지어지기 위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갖기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갖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분의 만족이 되는, 그분의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구속받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생명의 변화를 진짜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